감사합니다. 카놀 산도스라고 하는 분은 60세에 파산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백만 달러의 빚을 지고 파산한 다음에 그는 너무 충격에 견딜 수 없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서 그는 마음 생각하기를 내가 병원에 몰래 빠져나가서 자살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밤에 몰래 탈출을 했습니다. 길을 가면서 어디에 가서 자살을 할까 생각하면서 걷는데 길가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찬송가가 흘러나왔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리 주 너를 지키리. 그 찬송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엎드려 통곡을 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진 그는 이제 다시금 새 출발을 결심을 했습니다. 망한 사람이 자본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쓰레기 안에 있는 재활용품 같은 것을 수거해서 팔았는데 약간의 돈이 모아지자 치킨집, 통닭집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도스 치킨의 시작입니다. 그 후에 후에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적인 기업가로 다시 회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늦은 나이에 이제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가 믿음으로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에게 기회를 주셨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 인생은 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은 돌뿌리에도 넘어질 수 있고 우리가 무너지기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인간이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리셋, 다시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새로 시작하려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실패했던 그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킬 자리를 떠나지 말고 사람을 잃지 않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연속 설교로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하나님 백성으로 새 출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모세는 바로왕을 만났을 때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광야에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까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왕은 모세를 보고 저들이 한가해서 저런 소리 하는구나. 관리들을 불러다가 짚을 주지 말고 이전처럼 똑같이 벽돌을 굽게 하라. 그리고 저들을 고되게 노동을 시켜라.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더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면서 바로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면 어린 것들은 두고 장정들만 나가서 제사를 드리라. 조금 지난 다음에는 어린아이까지 다 데리고 나가는데 그 대신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은 오늘 보면 31절부터 32절에 보면 그 바로 왕이 두 손을 다 들고 뭐라고 말하냐면 밤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 너희는 일어나 내 백성을 떠나서 너희 말대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양과 소를 몰고 나가라. 이렇게 출애굽을 허락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을 요구했을 때 그들이 은금과 폐물, 의복을 가지고 나갔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길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출애굽 그러면 우리의 구원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출애굽을 했으며 무엇을 회복했는지, 이 말은 동시에 다른 말로 하자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새로 시작해야 되는가,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본문 안에서 함께 살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히브리 사람들은 출애굽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31절에 보면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여기서 너희의 말대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모세가 와서 줄기차게 바로에게 요구한 대로 그대로 여호와를 섬기고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모세는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나가게 해달라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보면 바로는 말하기를 어린아이들은 두고 장정만 나가라. 10장 24절에 보면 그럼 너희 어린 것들은 다 나가지만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 그런데 모세는 그걸 다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장정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함께 우리 민족 전체가 다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양과 소도 필요하기 때문에 가지고 나간다. 이것이 모세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그 당시 바로 왕은 애굽에 살아있는 신입니다. 살아있는 신과 같은 그 존재와 노예민이 싸우면서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이 뭐냐? 우리의 새로운 출발, 한마디로 출애굽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강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새로운 출발이 예배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 출애굽은 구원을 받은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새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있는 한 우물에서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대화 중에 생수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 여인은 말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내가 남편 5이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 말이 맞을 수 있겠다. 그때 그 여인이 요한복음 4장 19절에 보면 깜짝 놀라면서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자 6과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과거에 불행했던 행실이 좋지 않은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그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생수 이야기를 하셨고 남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를 가만히 보면 그 남편 이야기를 하다 말고 갑자기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뜬금없는 말을 하세요. 이걸 보고 선문답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왜 이야기하다 말고 갑자기 남편 이야기하다 말고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엉뚱한 이야기의 주제가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아한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은 하나님과 교제, 곧 제사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출애굽의 목적은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새 출발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커피의 자부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스타벅스입니다. 이들이 한국에 와서 굉장히 잘 됐어요. 100호 지점을 내고 난 다음에 스타벅스가 선포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커피 외에 문화를 오감의 커피로 전하겠다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커피 말고도 영화와 음반과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문화 사업을 펼치겠다 하다가 커피 실적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본이 막 흔들려서 실적이 악화되기 시작해서 정신을 못 차리게 되니까 이 스타벅스에서 이 핵심 간부들이 우리가 핵심을 놓쳤더니 근본이 흔들리더라. 다시 핵심 사업인 커피에 주력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도 다리가 많이 뻗쳐 있는 것처럼 문어발식으로 많은 것을 간섭하면 좋을 것 같지만 신앙의 핵심을 소홀히 하면 우리 믿음도 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에베소 교회가 근면하고 인내하고 성실하고 끝까지 충성했던 거 다 안다. 그러나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했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에 떠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애굽은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백성의 목적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430년 만의 새 출발은
예배를 위한 것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새 출발도 다시 회복해야 될 것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부터 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55%가, 응답자의 55%가 시원한 물을 마신다.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 38%는 눈 뜨자마자 화장실 간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TV 켠다,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눈 뜨자마자 일어나지 않고 계속 엎어져 있다, 이런 대답도 했어요.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눈 뜨자마자 기도한다는 통계가 없어요. 한국 기독교가 24%라 그러는데 눈 뜨자마자 기도한다는 응답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는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부터 합니까? 물부터 마십니까? 신문 가지러 나갑니까? 그런데 그 글을 쓰면서 인용했던 그 어떤 분이 이런 말을 썼어요. 우리가 깰 때에 함께 깨고 우리가 일어날 때 함께 깨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가 눈 뜰 때 같이 눈 뜨고 우리가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복을 빼앗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분주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에 회방할지라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배하는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애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새 출발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미국 부통령을 지냈던 험프리는 인생 말년에 암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암병으로 고생하면서 늘 새로운 것에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험프리가 쓴 글을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인생의 가장 큰 약점이 무슨 일이든지 쉽게 포기하는 것이다. 새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노래 부를 때나 창공을 날 때가 아니라 날기 위해서 깃을 활짝 펼 때가 가장 아름답다. 도숫담배는 가장 아름다울 때가 먼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돛을 활짝 펼 때다. 인생이 어느 때 가장 아름다운가? 새로운 발걸음을 심차게 내디딜 때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울 때다. 그러면 성도는 어느 때가 가장 아름다운가? 설렘을 가지고 예배를 시작할 때가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은 예배의 회복, 영성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29절 30절 말씀에서 새로운 출발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29절 읽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오늘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 첫 출발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와 첫것이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새 출발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430년 만에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 사람들 대신에 애굽 사람의 장자가 죽은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괜찮은 것은 양의 피 때문에 시작됐다, 그런 말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말씀했습니다. 430년 만에 첫 출발하는 그들이 영원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양의 피,
그 양의 피 때문에 너희가 살았다.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의 재앙이 너희를 넘어갔다. 그러니 그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양의 피가 없던 애굽 사람들 첫 것은 다 죽었고, 그리고 너희는 양의 피 때문에 죽지 않아서 살았으니 그것을 잊지 말고 영원한 귀례로 삼으라. 이것이 첫 출발의 사건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양의 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시킨 희생의 제물입니다. 희생의 피요 하나님의 은혜의 표식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이 새 출발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회복하고 잊지 말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아테네는 그것은 철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바울이 가졌던 지식과 지혜와 철학, 학문과 그리고 갖고 있던 율법, 그리고 상식으로 복음을 증거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고린도로 오지 않습니까? 고린도 돌아와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말합니다.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철학과 그리고 상식과 지혜, 그리고 세상의 학문과 율법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는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실패한 다음에 고린도에 돌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새 출발했을 때 양의 피를 잊지 말고 영원히 기념하고 기억하라. 이것이 너희의 대대를 지킬 규례라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의 새로운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으로 시작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새 출발은 사업을 다시 하는 그런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양의 피를 회복하고 십자가를 회복하는 믿음의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어떤 신문사에서 한국갤럽연구소에 의뢰해서 한국인의 행복지수를 조사했습니다. 당신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가장 많은 답이 뭔지 아십니까? 빌 게이츠다라는 대답이 제일 많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빌 게이츠를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뽑은 이유가 뭐냐? 20대에 벤처를 시작해서 억만장자가 돼가지고 왕창 돈을 벌었다. 그래서 최고로 치는 거예요. 근데 서구에서는 어떻게 했냐? 유럽에서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나다. 대답한 사람이 많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물질에 집착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평가가 나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물질에 집착하는 이 수준이 진정한 행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여러분과 질문하겠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요? 돈이 있어봐야 행복한지도 아닌지도 알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 TV에 뭐 몇백만 원짜리 백이 나와서 명품 가방이 뭐 얼마 나온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TV 보다가 저런 백을 사는 사람이 진짜 있나요? 그래서 내가 당신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이 있으면 저런 백 샀을지도 몰라. 그랬더니 아무리 있어도 저런 비싼 백을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그건 돈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여러분이 돈이 많아 보세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로 그 백 살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돈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건데, 그러면 돈이 많으면 진짜 행복한 것인가? 돈이 많고 적은 것은 행복과 관계없어요. 가난할 때도 행복했어요. 정말 어려운 시절도 행복했단 말입니다. 돈이 있고 없고는 편하고 불편할 것의 차이뿐이지 행복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 돈 때문에 행복 좌우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롯데에 지금 새로 된 회장, 신 회장이 행복할까요? 우리 형을 경쟁에서 밀어내고 내가 회장 됐으니까 행복할 거다. 진짜 행복할까? 물론 본인이 아니겠습니다만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정말 행복할까 궁금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돈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모든 행복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양의 피, 그 은혜를 망각했을 때 그들은 실패하고 넘어졌던 겁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군하다가
호르산 에돔 땅을 거쳐서 물 없는 지역을 가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도다. 이 하찮은 음식은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였어요. 하나님 내리신 만나, 이거 싫다, 하찮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을 때 그들이 불뱀에 물렸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실패하고 불뱀의 시련을 만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에 우리는 불뱀의 시련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의 새 출발은 돈에 비치셔서 새 출발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직장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높아지기 위해서 새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예수 만나서 진짜 행복을 찾는 그것을 위해서 새 출발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새 출발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새 출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 준비하다가 막 울은 거예요. 사모님 이따가 당신 왜 우십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내가 지금 마음이 병들어서 우는 겁니다. 왜 우는데요? 내가 설교를 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난 병들었어요. 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들을 때, 양의 피를 생각할 때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병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양의 피, 십자가 사건을 다시금 붙잡기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로마 베드로 성당에 미켈란젤로가 만든 최고의 걸작품 피에타가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 노회에서 성지순례 갔을 때 로마에 갔다가 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시신, 그 시신을 끌어안고 비탄에 잠겨있는 성모상을 피에타라고 말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그걸 보면서 그 명작을 감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정신 이상자가 망치로 그 피에타를 쳐서 그걸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 성당 측에서 어떻게 원형 그대로 복구할 것인가, 전 세계 최고의 원형 복구자들을 데려다가 갖다 놓고 복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복구팀을 구성하고 복구하기 전에 그 작품, 끼어진 작품을 보고 원래 작품을 보면서 며칠 동안은 묵상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다가 그 작품이 몸으로 느껴진 다음, 마리아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모습이 느껴진 다음에 복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기억이 나지 않다면 이제 다시금 어린 양의 피를 묵상하고 그것이 가슴에 새겨진 다음에 그거를 붙잡고 은혜를 회복하는 새 출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32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새로운 회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32절부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다같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애굽에 있는 장자와 첩것들이 다 죽으니까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빨리 저들을 나가게 하자. 그래서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말한 대로 양과 소를 다 가져가라. 바로가 말하면서 그리고 나를 축복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급히 나가기 때문에 발효되지 않은 반죽을 그릇에다 싸놓고는 옷으로 둘러싸갖고는 어깨에 메고 나갔습니다. 그냥 나간 게 아니라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하니까 그들이 줬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나갔어요. 이걸 잘못 오해하면요, 야, 유대인들 지독하다, 그렇게 그 기회를 이용해서 물질을 챙겨갖고 나가느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주경학자들은 이것을 두 가지 의미로 보는데 애굽 왕 바로는 그 당시에 살아있는 신이에요. 그 신인 바로가 나를 축복하라 말했던 것은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이 애굽 왕을 축복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이 은금을 요구했는데 다 받아서 가지고 나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고생의 대가를 요구한 것이고, 그들이 패배한 자 같으면 요구를 못해요. 승리자였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 주장을 하고 전리품을 챙겨서 나갔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였습니다.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그들은 초라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바로 왕을 축복하는 축복의 존재가 된 것이고,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우리는 초라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가난하고 병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세상에 축복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부스러기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금덩어리가 섞여 있는 돌을 금광석이라고 말합니다. 이 금광석은 비싸요. 왜냐하면 그 돌덩어리 안에 금이 섞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그 안에 있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런 당당함과 자부심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주는 부스러기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권위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에디슨 실험실에서 전구 실험을 성공했는데 그 전구 빛이 얼마나 희미했든지 촛불을 여러 개 켜서 이것이 불이 들어왔는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띄웠을 때 몇 분 동안 띄웠느냐? 12초 동안 공중에 띄었어요. 12초 동안 날고 떨어진 겁니다. 처음 스팀, 그러니까 전기 기차 배가 있었을 때 뉴욕에서 알바니아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게 됐는데 지금은 천천히 가도 30분을 가는데 30시간을 갔다는 겁니다. 처음에 최초의 자동차가 1시간에 2마일 갔답니다. 1마일이 1.6km니까 2마일이면 3.2km, 1시간에 3.2km 갔어요. 걸어간 것보다 훨씬 늦었어요. 그러니까 마차 타고 가는 사람, 걸어가는 사람들이 자동차 타고 가는 사람 보고 뭐 때문에 저런 걸 만들었지? 이러고 비웃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발전됐을 때는 그 희미한 불빛이 세상을 밝혔고 하늘을 날고 땅과 바다를 달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가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회복해라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권세와 은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리고 오히려 세상의 부스러기만 따라다니다가 초라한 존재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세상이 아름다운 것이야. 저들의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해. 저들은 세상의 축복권자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스위스 은행장이었던 헨리 듀넌트라고 하는 분은 나폴레옹 시대 때 욕심이 있었어요. 당대 최고인 나폴레옹을 1대1로 만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스위스가 경제 협력을 해서 돈을 벌자라고 생각했어요. 이 헨리 듀넌트는 아주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지만 돈 버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스위스의 경제 사절로 프랑스를 가게 됐습니다. 파리에 도착했더니 나폴레옹이 전쟁터로 가버리고 없었어요. 낙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까지 나폴레옹을 따라갔어요. 그 전쟁터에서 전쟁의 참화를 경험했습니다. 전쟁 끝나자마자 피투성이가 된 상처된 시신들을 치우고 부상자들을 돌보자마자 그는 자기 꿈을 버렸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비참하구나.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저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기구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적십자사입니다. 그리고 그는 첫 번째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이 헨리 듀넌트가
그 나라 말로 앙리쥐낭이에요. 여러분, 그는 이 적집사사를 만들고 첫 번째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적집사사의 마크와 스위스 깃발이 같아요. 그냥 색상과 순서만 배치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그 뒤낭의 앙리쥐낭의 생일날이 지금 적집사 날 그날입니다. 그는 예수 믿었지만 돈의 욕심 때문에 세상의 욕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세상에 존경받는,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 돈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세상의 부스러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는 권세, 세상을 이긴 권세를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에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